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주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때와 기한을 절기와 때를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날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해가 되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4년을 돌아보면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그죠? 종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도 되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절절하게 묵상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였고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구약의 다윗 왕국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그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거기에 굴복한 그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자세하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벽, 그것이 치유 수양회,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죠? 사단이라고도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만 가지고도 그죠? 우리 아까 스크류테이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휙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 그죠? 그것을 보게 되었고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마음은 것이 있어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로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의 벽에 있는 그림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반항과 거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얽히는 그죠? 이 적개심과 자만심부터 해가지고 우월감으로 이어지는 이 반항 그죠?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쪽 측면이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슬픔과 자기 영민에 빠지다가 못해 절망으로 가져와서 스스로를 해야 하는 이 거절의 다림줄을 그것도 하나만 꾸준히 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내면 안에서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자세히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 실패라는 것을, 그죠?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다가 그것을 조금 더, 그죠?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도 보았습니다. 네. 이 7단계가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써준 거죠.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써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자기를 좀 보자. 과거부터 보고, 그죠? 내가 나의 모든 통제권에 두려는 이 모든 욕구를 좀 버리고 슬픔도 받아들이고, 그죠?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을 삼으며 안식하고 기도하는 삶,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죠? 자신만의 삶의 규칙. 뭐 부제들도 사실 다 있는데요. 그 부제들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아주 7주에 거쳐서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과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선교의 길을 여셔서 그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사명도 확인하는 걸음을 한 해 동안, 그죠? 쉴 틈 없이 일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24년도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올해의 말씀들을 한번 아까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죠. 테필린을 시작한 그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테필린 책자도 다시 나눠줄 건데요. 1월이 1장에서 8장까지거든요. 아마 우리 전교인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각자 진도는 다르겠지만 5장 근처에서 멈추셨죠. 그러니까 3장만 더 외우면 8장까지 할 수 있잖아요. 1장에서 8장 정도는 이제 외우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몇 학년이죠? 요한복음 외운 사람? 3, 4학년? 3학년. 3학년 몇 장까지 외우죠? 21장 전체 다? 그렇구나. 네. 또 저학년은 어디까지 하죠? 요한복음 하는 사람 있죠? 예? 네. 우리 1학년 애들 1에서 8장. 딱 1월 달 본문이네요. 그것도 1월 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테필린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찾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민수기죠. 민수기를 통해서 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또 그 상황들을 보면서 준비시키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다시 다지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부터 확실히 하는 기회도 삼게 하시고, 12월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죠? 이제는 가라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서가 왔구나. 드디어 25년에, 그죠? 20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걸음들을 얘기하시고, 혹시 올해 주님이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려나 하는 기대를 12월쯤에 가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아직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우리가 다시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할 예정이고, 3월에는 CWVF에서 우리 영화의 상영장만 아니라 미국의 이 홈스쿨링 상황, 지금 거기는 홈스쿨이 주로 대세입니다. 대안학교보다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걸음들도 또 한 걸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며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죠? 그런 아이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특히 말하자면 우리 더빈학교의 일기생들이 미국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을 다시 확인하고 사명을 붙잡는 시간도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동대에도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홍콩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계속 보여주시는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또 올 한 해는 이제 아미르 목사님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파키스탄과 또 우리 지난해 보내주신 김진옥 선교사님 캄보디아 안에서 그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걸음 또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걸음이 되면 어떨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엄청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 한글 내용은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 일어나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주님이 오늘 올 한 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야 되지만 마음이 먼저죠. 그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2025년을 주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겠지 않아서 되면 내가 하지 뭐.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밟아야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우리가 그냥 생각이니까 잘 되겠지 뭐. 돼야지 뭐. 아무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은 채 아무 나의 삶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거는 요술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렵죠? 지금 모세도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를 해라. 준비가 필요하다. 갈 준비, 그죠? Get ready. 그렇죠? Set, go 하면은 딱 갈 수 있게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준비가 필요하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걸음입니다. 그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는요, 자, 한번 해보겠어. 이런 용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너무 분명합니다. 그죠? 나를 근거로 한 용기는요, 무모합니다. 근데 주님을 근거로 한 용기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 거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걸 이 강하고 담대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자기 확신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댈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근거를 삼을 만한 이유가 못 됩니다. 이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지금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전에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약속 맞나?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맞나? 아니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잘 될 거야. 이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그 용기를 가질 만한 모든 걸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확신을 움직이는 건 쉬워요. 우리는 그걸 되게 금방 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강하고 담대한 거는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 확신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약속을 근거한 믿음에서 나온다.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진 소원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참,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쉬운데 말씀에 있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것은 바로 그 확신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밟아야 되는 일이니까 밟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밟으면 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몰라요. 주님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붙잡아야 돼요. 제가 그걸 장담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밟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바로 저한테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곤란해져요. 이걸 많이 해보니까 이제 제가 좀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안 밟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그럼 보이지 않는데 사실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보여야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다.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확신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맡겨서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그냥 뒤에서 생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서 밟아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밟았는데 그죠? 이게 아닌가 보다. 사실은요, 순종해 보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이 뭐예요? 그 뜻대로 해보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밟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이 담대함을 달라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에게 언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누구에게 구해요? 지금 보니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은 또 어디에 쓰입니까? 곤경 속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시편을 또 올해도 보게 되는데요.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실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대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고, 그죠? 왜요? 핍박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됩시다. 우리 유덕 형제가 사랑방에서 이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면 바로 잘 될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결과냐는 상관없어요. 오늘 그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계산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한번 믿음을 사용해 봅시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한번 써봅시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한번, 그죠?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그 담대함을 선포할 때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몰라도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걸음 때문에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근거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실 때마다 약속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보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근데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렇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 볼 때 거기서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막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보면 압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가서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혹시 내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네. 참 이것도 해봐야지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해보면 됩니다. 그죠? 순종이 결국 비결이에요. 머리 쓰지 말고,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어떠한, 그죠? 어떤 그런 일이 오더라도 한 가지, 주님을,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죠? 그 약속이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거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죠?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무엇을 향한 담대함이냐?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어렵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강하고 담대함,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강하고 담대함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시작된 걸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계속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순종의 결단입니다.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죠?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돼요. 우리의 성격이든 뭐 두려움이든 그게 뭐든 간에 이게 휘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주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지켜 행하리라. 다 지켜 행하리라.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승리할 비결이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께로만 딱 고정할 수 있다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죠?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애시당초 내 욕망과 내 원함을 가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를 기초로 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맞나 틀리나? 그래서 또 말씀의 확인을 끊임없이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보자. 그죠? 그 약속하신 이 교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소명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걸음을 따라 여러분 각 사람을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글 쓰다가 홍콩교회 하나님이 복음의 선교 센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일본 땅에 다 모여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사실은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일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세우게 하신 주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다 잘한다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요?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중심을 말씀이신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요. 그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온갖 불안 요소와 어려움들과 그죠? 제약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내년에는 그죠? 주님이 이 가나안 땅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감격하며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올 한 해 돌이키면 주님이 약간의 구름들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들의 모양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우리 한계들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 2025년도에는 또 우리 우로 치우쳤다가 좌로 치우쳤다가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보일수록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뭔가 보일수록 뭔가 되어질수록 그죠? 되어질수록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스크류테이프에도 있죠? 마틴 루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이 가나안 땅을 밟는 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할 때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될 것처럼 또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알고 이제는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걸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너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잘 못 보니까 그런 걸음이 되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확신이 날마다 확신을 이루어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그 분명해진 것을 붙잡으려고 붙잡힌 받은 것을 또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되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